우리는 지금 열왕기상이라는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이 이스라엘의 역사인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뭐 더 정확한 건 하나님의 역사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사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대단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대표로 뽑힌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에는 실패했어요.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뭐 한 민족을 우리를 뽑으셨어도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도 또 하나님 마음 또 그렇게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또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실패하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그 뭐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뭐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설 아는 거, 얼핏 아는 거,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대요. 하나님은 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늘 그러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의를 걷어차버립니다. 종종 그러죠. 하나님의 호의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거. 그런 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그래요. 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세요. 그리고 아름다우시고 어쩌면 제가 매주 얘기하는 것도 그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우리 사람의 인내심 같은 정도였으면 우리 벌써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죠. 하나님 정말 좋으세요. 그런 반면에 인간이 또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도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이것도 오늘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20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베나닷은 각자 전차와 말들을 끌고 온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베나닷이 말씀하신다.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왕의 것입니다. 아람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네요. 베나닷. 이 사람은 정확히 하면 베나닷 2세인데요. 그 성경에서는 하닷 에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 아람이 어디죠? 여기 보시면 이 아래가 사해이고요.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보이십니까? 갈릴리. 예. 이 서쪽이 북이스라엘, 그 남쪽이 남유다인데요.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 있죠. 여기가 바로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완전히 북쪽은 아니고 동북쪽, 동북쪽 그 정도 되는 게 바로 아람이에요. 여기 위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다마스쿠스라고 있어요. 다메섹이 있고 여기 밑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고 그 밑에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보이네요. 이 구조를 좀 잘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아람. 오늘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람 정도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 이제 헷갈리니까 아람. 여기에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벤하닷이에요. 벤하닷 해보세요. 오늘만 알고 잊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려면 그래도 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어. 아람 왕 벤하닷. 응? 아람 왕 벤하닷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아합이에요. 그 두 사람만 아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아합. 여기는 누구요? 누구? 아람 왕 벤하닷. 예. 아람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둘이 또 아예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좀 혈통 관계가 깊이 연관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뭐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동생은 벌써 이제 거기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데로 이제 뻗어가는 건데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은 나홀입니다. 나홀. 예. 근데 나홀의 아들 중에 그무엘이라고 있어요. 그무엘.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이라고 창세기 2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거 노란 바탕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세요.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그러니까 그무엘 이 사람이 바로 아람의 선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람의 선조인 거예요. 아람 왕 벤하닷이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공격했대요. 개역개정에서는 그 32명을 왕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왕 32명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진짜 나라의 왕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그런 세력가들을 우리가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말 성경은 좀 그것을 헷갈리게 될까봐 진짜 왕은 아니니까 그냥 영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을 결성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벤하닷과 32명의 영주들이 군대를 모아서 그 연합군이 사마리아를 지금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도 있었겠죠. 예. 지도 볼게요. 이 위에가 바로 아람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인데 이 다마스쿠스에서 쭉 남쪽으로 해서 여기 사마리아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아람 왕 벤하닷이 이 밑에는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공격한 건데 벤하닷이 혼자 공격한 것이 아니라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응? 제가 그린 거예요. 이왕이면은 말씀에 가장 적합하게 그리려고. 거기 보시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애워쌌다는 말이 있죠. 몇 줄? 1절에 있네요. 1절에 보시면 32명의 영주들과 함께 올라가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위 상태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예요. 벤하닷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을 했어요. 내 은과 금이 내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식들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나서 다 내 거야.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은과 금과 아합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벤하닷 자기 거래요. 재화와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재화는 그렇다 쳐도 아합의 가족도 벤하닷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심하잖아요. 응? 예나 지금이나 이런 말들은 좀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에게 힘이 생기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지고 비열해질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또 상대방을 얼마나 무시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아합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가 가진 것은 모두 왕의 것이래요. 아니 벤하닷이 네 거는 내 거야 라고 했는데 맞아요, 당신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요. 적군에게 포위가 돼 있어서 이렇게 말한 건가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합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도 순순하게 아람 왕에게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넘겨주고 있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아직은 말이니까요. 말로는 뭘 못해. 다 당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진짜 은과 금 아내들과 자식들이 벤하닷에게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건요, 죄악은 양보가 없거든요. 사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양보하면 저쪽도 한 발 더 물러나서 양보할 것이다. 이런 기대는 사탄 앞에서 항상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양보하면 더 밀고 들어오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양보하면 저쪽도 양보할 것이다.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응? 악과의 전쟁에서는 항상 밀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보했으니까 게임이 끝나겠지? 아니에요. 더 심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내 거는 당신 거다라고 말로 인정한 아합에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벤하닷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은과 금과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내가 내일 1만 때쯤 내 신하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왕궁을 수색하고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해 내 눈에 든 것들을 다 가져올 것이다. 보세요. 벤하닷의 말이 좀 더 세졌잖아요. 강해졌죠? 이전에는 내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내 은과 금과 내 아들과 자식들을 내게 넘기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순히 아합의 소유권이 벤하닷에게 있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은과 금과 아내와 자식들을 넘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넘기라는 거예요. 아니면 벤하닷이 직접 와서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게 생각이 나요. 이번 고려시대에 원간섭기라고 있었거든요. 그 원간섭기에 그 원나라가 고려에 강요해서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에서 고려의 여자들을 뽑아서 원나라로 보냈죠. 우리가 흔히 공녀라고 하는데요. 전쟁과 침략 속에서 늘 이렇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몹쓸 짓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사람은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막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그런 나라예요. 남자들 뭐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약할수록 자기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이 역사에서, 이 세상에서 약자들을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약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일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고? 이제 왕은 정말 은과 금과 아내들과 자식들을 적군에게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20장의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은 그 땅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해 말했습니다. 벤하닷이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시오.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었소.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벤하닷의 사람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께 전하라. 왕의 종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은 모두 들어드리겠으나 지금의 이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다. 그들이 나가 베나닷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했네요. 베나닷이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과 내 은과 내 금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지금 조언을 구하고 있어요. 근데 말하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보세요. 아내들과 자식들이 은과 금보다 먼저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등지고 있는 아합에게도 가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두 그 말을 듣지도 말고 동의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아합이 베나닷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요구하신 것, 즉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내와 자식들과 은과 금을 보내라는 요구는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던 베나닷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건 사실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보자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은 아합에게 다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만약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그 손으로 사마리아에서 부서진 조각을 한 줌이라도 줍는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셔도 좋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라. 베나닷이 다른 왕들과 장막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공격할 준비를 하라.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대요. 이때 아합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갑옷을 입는 사람이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게 아합이 벤하닷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사람이 마치 전쟁에서 이겨서 갑옷을 벗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베나닷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드디어 양쪽에 전면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베나닷의 군대와 아합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운다고요? 베나닷의 군대와 아합의 군대가 싸우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 예언자는 엘리야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름도 모를 한 예언자가 아합을 찾아와요. 13절 한 절 읽어볼게요. 그때 갑자기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군대가 보이느냐?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는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말하고 있었는데 13절 지금 읽으신 말씀 보니까 한 예언자가 아합에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손에 이들을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길 거래요. 예. 적의 군대는 말씀 그대로 정말 엄청난 군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사실 10만 명이 넘는 정말 큰 군대를 지금 베나닷의 군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가 작아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전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너무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승리를 약속하셨느냐? 그것도 갑자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창궐한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 등진 지 오래됐어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 몹쓸 북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 이유가 13절 끝에 있습니다. 보세요. 이걸 읽어볼까요?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야. 너희를 구원해준 그 구원자가 나야. 잊지 마. 기억해.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완전히 등 돌린 그런 북이스라엘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 내라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서 완전히 버림받을 줄 알았던 북이스라엘에 지금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 또 기회, 마지막 기회, 마지막에 마지막 기회, 계속 기회. 우린 끝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회는 많긴 한데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쉽게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세요? 오늘 말씀 같은 거를 보면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 오늘 말씀은 주일 예배 때 설교도 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설교도.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혼자 집에서 읽으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 좋으시구나 생각하면 그날 충분히 묵상한 거예요. 큐티가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지는 거,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보시는 거, 감사한 거. 그런 게 다 큐티죠, 뭐. 다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회 주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뭐 또 참으실 거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승리는 아합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조금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 일단 신을 부정하기도 하지만 신을 인정하는 인본주의자들도 있는데 신을 인정하는 인본주의자들도 해석하기를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일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이 땅의 전쟁 등을 승리로 이끈다는 거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인본주의자는 아닌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아합, 한 2년 떠나 있었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런 아합,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응? 말씀도 읽지 않고, 응. 그런 아합이 하나님의 예언자 말을 지금 들었는데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믿는 것도 습관입니다. 에? 너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믿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호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합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아합이 물었습니다. 누가 전쟁을 시작하겠느냐?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아합이 모든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를 다 소집했더니 232명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보았더니 모두 7,000명이었습니다. 아합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물었어요. 누구를 통해 하시겠느냐? 잘 믿지는 못하는데 좀 궁금하긴 한 거예요. 이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략이 뭔데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전략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매우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을 통해 할 것이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 이걸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건 뭔 뜻이냐면 각 지방 장관들의 이스라엘의 각 지방 장관들의 아들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청년 장교, 뭐 힘이 센 뭐 장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쟁의 경험도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 전쟁의 시작은 아합이 왕이 직접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합이 긴가민가했지만 일단은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뽑힌 젊은 장교들이 몇 명이래요? 몇 명이라고요? 2만이 아니고? 232명으로 뭐래요? 그럼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 있죠?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그리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군대는 몇 명이래요? 총 7,000명이래요. 대충 그냥 조금 늘려서 다 합쳐도 10,000명이 안 되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예요. 근데 베나닷의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수적으로 매우 열세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 약간 좀 티를 내시는 게 좀 있어. 좀 약한 그런 존재에게 도저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약자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럼 누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시험 보잖아요. 예? 공무원 시험 보신 분들 중에 좀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근데 돼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야, 쟨 진짜 안 되겠다. 근데 되는 거예요. 좀 그때 이제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 학생은 또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그 학생이 직접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꼭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기를 알잖아요. 전 도저히 붙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다행이에요. 예.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하다. 그리고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무조건 거기에 들어가요. 예? 그런 사람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예? 뭘 붙들고 살겠어요? 예? 누가 도와줘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네,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공격을 나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뭐 믿거나 말거나 일단 한번 나가 보는 거예요. 16절에서 좀 긴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정오에 공격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베나닷과 그와 동맹을 맺은 32명의 영주들은 장막에서 한창 취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보낸 정찰병등이 와서 보고했습니다.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화평하자고 나오는 것이면 사로잡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으라.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은 자기 뒤를 따르는 군대를 이끌고 성에서 나왔고 각각 적군을 맞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도망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기마병 몇 명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진격해 말들과 전차들을 공격하고 아람 사람들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 후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키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아람 왕이 올라와 왕을 공격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시작했는데 아람의 벤 하닷과 그를 지지하던 영주들이 술에 취해 있었대요. 아니 전쟁 중에 술을 먹고 있었대요. 이렇게 경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는 정말로 북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들 그럴 것이 벤 하닷의 군대는 10만 명이 넘고 이스라엘 군대는 10,000명도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우습죠. 그러니까 술 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벤 하닷은 만약 그들이 화평하자고 나오는 것이면 사로잡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어도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이거 잘 보세요. 화평하자고 나오면 사로잡고 전쟁을 하려고 나오는 것이면 죽여라. 이래야지 좀 말이 되잖아요. 근데 다 사로잡으래요. 왜냐면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냥 뭐 사로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방 장관들의 젊은 장교들이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람 군대를 닥치는 대로 죽였대요.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을 갔대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다시 아합 왕에게 와서 경고를 합니다. 내년 봄에 다시 올 겁니다. 지금 벤하닷이 물러가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람 군대에서도 작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복수하겠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보다 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 저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모든 지방장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사령관들로 바꾸십시오. 또 왕은 말이면 말, 전차면 전차까지 전에 싸움에 져서 이른 군대와 같은 군대를 소집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분명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아람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듬해 봄에 베나닷이 아람 사람들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아벡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수집돼 물품을 공급받고는 그들에게 맞서 나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온 들판을 가득 메운 것에 비해서 그들 맞은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습니다. 패배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조언을 해요.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들의 신이라는 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그 베나닷의 신하들이 지금 베나닷에게 매우 어리석은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산의 신이래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 북이스라엘에 세겜산이 있고 그 남유다에는 시온산이 있으니까 거기를 지키는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맞지는 않죠.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아람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평지는 완전히 그런 평지가 아니라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그 좀 평탄한 곳 있죠.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라는 말과 이 말씀에서의 평지는 골짜기와 같은 말이에요. 뒤쪽에 골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거예요. 아무튼 베나닷의 신하들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산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이 지금 아람의 신하들은 지금 현대의 무신론자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 신하들은 최소한 이 전쟁에 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신의 싸움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현상을 사람과 사람의 충돌로만 보는 그런 무신론자들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보시면 신하들은 벤 하닷에게 모든 지방장관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군사령관들로 바꾸라고 조언을 해요. 베나다사를 지지하는 지방 장관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직접 왕 밑에 군사령관을 두고 지휘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전쟁에서 소실된 그런 병력과 무기도 보충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진짜 벤 하닷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람의 군대는 그 들판을 아주 가득 메우고 있는데 진짜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염소떼 같았대요. 규모가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이런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만이 넘는 군대와 10,000명이 안 되는 군대가 싸운 그 결과가 어떤 거예요? 아직 뭐 나오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편을 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네 손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7일 동안 서로 마주대한 채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아벡 성 안으로 도망쳤는데 그 성벽이 그들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 골방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네요.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는 말도 아합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산의 신이다, 골짜기의 신, 즉 평야의 신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은 그래요, 어리석은 그런 해석이긴 한데 어리석어 보일지는 몰라도 지금도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람의 신하들, 베나닷의 신하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쪽에선 일하시는데 이쪽에선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산에서는 일하시는데 평지에서는 일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종교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야.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하고 이런 거에는 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소위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일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너무도 세속적이어서 여기에는 일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실 거야,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교회와 관련된 종교적인 어떤 성스러운 것, 그리고 또 자기 하고 있는 일은 매우 세속적인 것, 이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거 상당히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에 따라서 개입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고 개입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나 선교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편의점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세요. 편의점 알바이건 다른 일이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맞는 퍼즐이 되면 족한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교회를 빠져나가서 일할 때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는 여기는 관심이 없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생각 바꾸세요. 그건 하나님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아람의 신하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은 아니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전쟁의 결과가 어떻대요? 결국 아람의 보병 10만 명이 죽고 성벽이 무너져 2만 7천 명이 죽거나 다치고 베나닷은 성 안으로 도망쳐서 골방에 몸을 숨겼대요. 제가 계속 아람의 군대의 수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12만 7천 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뭐 도망간 사람들 있을 테니까 합쳐보면 한 15만 명은 되는 거예요. 15만 명.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수적으로 열세지만 10,000명도 안 되지만 이겼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역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28절 그 얘기예요.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 깨달아야 되니까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내는 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거. 그거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이 이번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연히 이겼다. 우연히 됐다. 또는 운이 좋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지 못하고 우연이래요. 운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안타깝지만 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에서 경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티내시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세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세요. 아무튼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대요. 그러자 패배한 벤하다 쪽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31절부터 끝에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면 이스라엘 왕이 아마 우리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그들은 허리에 굵은 배를 메고 머리에 밧줄을 두르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조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베나닷의 사람들이 이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재빨리 이 말을 받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형제 벤하닷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벤하닷이 밖으로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전차에 태웠습니다. 그러자 벤하닷이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의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아합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조약 때문에 당신을 놓아주겠소. 그리하여 아합은 조약을 맺고 벤하닷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에게 여태까지 큰 소리 뻥뻥 치던 벤하닷이 이제 숨어 있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런 삶의 역전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이제 벤하닷의 신하들이 다시 벤하닷에게 조언을 해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입니다 라고 말해요.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항복하면 살 수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벤하닷이 정말 항복을 합니다. 심지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의 종 벤하닷. 왕의 종이래요. 앞에 그 사절을 보면은 오히려 아합이 벤하닷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제 벤하닷이 자기를 가리켜 왕의 종 벤하닷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역전이 됐네요. 그런데 아합은 벤하닷을 내 형제라고 칭하면서 관대하게 대해줍니다. 신하들은 잘못 들었나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아합이 벤하닷에게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분명히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형제라고 지칭을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벤하닷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 시장을 만든 것처럼 왕도 다메섹에 왕을 위해 시장을 만드십시오. 그러자 아합이 해당 내용으로 죄악을 맺고 벤하닷을 풀어주었어요. 정말 멋있네요. 그렇죠? 관용을 베풀었잖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벤하닷을 지금 죄악을 맺고 관용을 베풀면서 풀어줬잖아요. 전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처음에는 아람의 벤하닷 군대가 우세했지만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아합 군대가 이겼다. 그러나 아합이 관용을 베풀어서 벤하닷을 살려주었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그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읽고 났는데 뭔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을 도우신 이유는 13절과 28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알게 됐습니까? 그냥 전쟁만 이기고 말았잖아요. 아합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 치유 집회 있거든요. 치유 집회 가서 이제 병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만나. 좀 똑같은 거예요. 아합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어요. 아합은 여전히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벤하닷을 살려주는 관용을 베풀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엄청난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 그거는 적군을 정말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군대를 내 손에 줄 것이다. 뭔 뜻이에요? 없애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여러분 헤렘이라는 표현 아세요? 헤렘? 헤렘? 진멸. 아예 싹 없애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아람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 같아요. 아간.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울 같아요.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벤하닷을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관대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 했어요. 아니 지금 이 전쟁에서는 아람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아합이 마음을 돌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게 되는 게 옳은 결론이에요. 근데 아합이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날 좀 다시 봐줄래? 라는 그런 음성을 아합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아합은 귀가 멀었는지 그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군과 조약을 맺고 관대한 정책을 펴는 자신을 사람들이 인격 좋은 왕이다 이렇게 봐주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람 중심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은요. 관용을 베풀어서 내가 좋은 사람처럼 인정되기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주님이 서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관용을 베푸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라는 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지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큰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관용하는 것뿐이에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관용 베푸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타락할 수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 중심적 사고로 살다 보면 그 결국은 안타깝게도 멸망이에요. 인본주의가 팽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 중심적인 사고를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사람의 존재 가치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그런 존재를.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경배받고 싶어서, 박수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질투하다가 타락해서 그렇게 사탄이 된 거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세요. 항상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